아멘. 감사합니다.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항상 사랑 가운데 최고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하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사실을 여러분 붙잡고 사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을 크게 믿는 사람, 많이 믿는 사람, 확신하는 사람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평안을 또한 능력과 승리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제가 믿음의 사람 다윗이라는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하는데 이 오늘 읽은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특히 제가 지난주와 더불어서 계속 이 본문의 내용을 몇 번 언급한 적이 있죠. 다시 한번 잠깐 설명해 드리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나라마다 전쟁이 있으면 젊은이들이 전쟁터로 부름을 받죠. 그래서 이세 집안이라는 이세라는 분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첫째, 둘째, 셋째 아들 셋이 전쟁터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전쟁터에 나간 자식의 안부가 너무너무 궁금하다 보니까 막내를 보냅니다. 가장 어린 그 막내 이름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막내에게 너 전쟁터에 간 형의 안부를 좀 알아보고 와라. 그래서 막내가 전쟁터에 갑니다. 전쟁터에 가서 우리가 이스라엘이 이겨야 되는데 블레셋과 싸움에 이겨야 되는데 그런 바람을 가지고 전쟁터에 와서 봤더니 이게 전쟁이 시작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이 블레셋 앞에서 두려워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떠냐 봤더니 저 블레셋 앞에 한 장수가 있는데 이름이 골리앗입니다. 키가 최소 2m 50 이상 되는 2m 50 이상 되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거인처럼 보이겠죠. 그 앞에서 이스라엘이 어떤 누구도 나서질 못합니다. 우리 여러 명 죽일 거 없이 많이 피 흘릴 거 없이 너희 이스라엘의 대표 한 명 나와라. 그래서 블레셋의 대표인 나와 싸워서 내가 죽으면 내가 지면 우리 블레셋이 너희 이스라엘의 종이 될 것이고 너희가 지면 블레셋이 너희를 지배하겠다. 그러니까 한 명만 나와라. 1대1로 붙자 그러는데 아무도 못 나가는 거예요. 아무도. 그래서 왕이 상을 겁니다. 만약에 나가서 저 블레셋 골리앗이라는 장수를 이기면 내 딸을 주겠다. 왕의 사위 삼겠다. 재산을 재물을 많이 주겠다. 조건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도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형의 안부를 물으러 왔던 다윗이 그 상황을 보고서 내가 가겠다고, 내가 나가겠다고 다윗이 나서는 거예요. 형들도 나가지 못하는 그 싸움터에 이 막둥이가 와가지고 이 소년 다윗이 와서 내가 싸우겠다. 그러니까 형들도 질책합니다. 네가 교만해서 그래. 어린 것이 건방지게 네가 뭘 한다 그래. 막 책망합니다. 그래서 사울 임금의 귀에 그 소리가 들었어요. 노력이 네 마음이 가상한데 그래도 네가 이스라엘 앞에서 네가 죽음을 불사하고 싸우는 그 용기 불러서 왕이 자기의 갑옷을 입히고 자기의 칼도 채워 줍니다. 다윗이 왕이 입는 갑옷을 입고 왕이 입는 칼을 차고 전쟁터는 영광스러운 자리인데 다윗이요 그 갑옷을 벗어버리고 칼도 내려놓습니다. 왕이요 나하고 안 맞습니다. 내가 평상시에 입던 옷도 아니고 체구도 왕은 큰데 나는 조그만 소년이라 걸리적거립니다. 내려놓더니 그저 냇가에 가서 조약돌 돌멩이 5개 집어와서 그것 가지고서 내가 저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겠다. 그 다윗 얼마나 사람들이 치근하겠어요. 하룻강아지 범무서운지 모른다고 제가 뭘 몰라서 그래. 세상 물정 몰라서 그래.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나님 믿으면 된다고? 기도하면 된다고? 세상 물정 몰라서 그래. 세상에 기도하면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다 세상에는 그렇게 죄도 짓고 그렇게 속이기도 하고 그렇게 술도 주면 마시고 담배도 피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게 세상 사는 방법이지. 네가 세상을 몰라서 지금 네가 교회만 다니고 그저 목사의 설교만 듣고 하나님 말씀만 붙잡으니까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고 하는데 그거 어리석은 생각이야. 그렇게 하면 절대로 망하지 잘 될 수 없어. 사람들이 그렇게 다
뒤에서 말하는데 다윗은 아니라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라고. 저놈은 칼과 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한번 두고 보라고. 그러면서 찰떡선이 없게 보이지만 다윗은 오직 하나님 있는 믿음 가지고 전쟁터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딱 둘이 맞닥뜨렸어요. 이제 누구든 죽으면 죽는 그 순간에 종이 되는 건데, 그 나라가 무릎 꿇는 건데, 그런데 전쟁에 막 달려오는데 다윗이 주머니에 넣었던 그 조약돌 5개 중 하나를 꺼내가지고 막 줄에 감아 걸리다가 휙 쐈는데 그 돌이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에 맞는 거예요. 퍽! 소리가. 그러면서 이마에 돌이 박혀서 죽을 뻔했어요. 전쟁에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어린 소년이 돌멩이 가지고 정말 2m, 3m 가까이 되는 엄청난 거인을 죽여버렸어요. 어떤 장수도, 어떤 이름난 사람도, 어떤 힘으로 하지 못한 것을 다윗이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다윗 같은 큰 믿음, 절대적인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의 문제를 돌파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믿음의 사람 다윗, 그 다윗이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를 만났다는 것이에요. 골리앗이라는 큰 문제 앞에 이스라엘 민족이 섰고 다윗이 섰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문제를 극복했어요. 이겨냈어요. 그 차이, 이스라엘은 하지 못했는데 어린 소년 다윗은 골리앗이라는 큰 문제를 어떻게 이겨냈는가? 어떻게 극복했는가? 그것은 다윗은 육신의 판단, 육신의 생각, 육신의 경험만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이 경험하지 못하고 내 육신이 생각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믿음에는 신앙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서 거인 골리앗을 보았다는 거예요. 문제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성도도 바로 볼 수 있는 능력, 무엇을 보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 소유하고 계시고 분명히 그 믿음 가운데 오늘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것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나는 이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능력으로 나를 붙드시고 내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여 가신다. 이 분명한 사실을 이제 보는 것, 그것만 남았어요. 하나님이 실제로 그렇게 역사하는데 내가 보지 못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만 말합니다. 하나님을 볼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믿을 것이 아니다. 저 네 앞에 있는 문제덩어리, 골리앗의 키를 봐라. 골리앗의 갑옷을 봐라. 골리앗의 칼과 단창을 봐라. 세상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라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보라 합니다. 그 문제를 볼 때 내가 주눅 들고 두려움과 근심과 답답함에 잡혔는데 자꾸만 세상은 그 문제를 다시 보라고 말합니다. 보면 볼수록 더 두렵습니다. 더 나는 작아지고 소망은 작아지고 기쁨은 작아지고 평안은 작아지고 두려움과 슬픔과 고통과 근심은 점점점 커집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네 제정신이냐? 저 갑옷을 봐라. 저가 들고는 창을 봐라. 배틀제 같다. 저의 키를 봐라. 저의 모습을 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와 근심 덩어리를 크게 보면 크게 볼수록 여러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성도는 문제를 크게 보는 인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의 사람, 그 축복을 가진 사람이 성도인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가 크면 클수록 여러분 하나님을 더 크게, 더 많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작은 개울이었으면 그렇게 하나님을 보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불가능한 홍해가 가로막았어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불가능하니까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한 유일하신 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는 거예요. 모세는. 사람들은 문제를 더 크게 바라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차라리 죽는 게 나을 뻔했다. 차라리 애굽의 종이 나을 뻔했다. 문제를 더 크게 바라보려고 세상은 말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내가 전능하고 내가 능력있고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대단하시고 능력있기 때문에 문제보다 훨씬 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문제가 크면 클수록 문제를 크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다윗 같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 이하에 세상은 이스라엘은 이렇게 보라고 말해요. 블레셋 사람 진영에서 싸움을 도우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다. 그 키는 6규빗 한 뼘이다. 최소 2m 50cm 이상이다. 머리는 노트구를 썼다. 갑옷을 입었다.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다. 다리는 녹박반을 쳤고 놋 단창을 어깨에 메었고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얼마나 방패가 큰지 방패만 들고 오는 시종이 따로 있더라. 그런데 그 앞에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45절에 보면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41절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우리에게 알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무엇을 주목해야 됩니까? 슬픔과 근심과 염려가 없는 인생이 없어요. 있는 거요.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그 슬픔과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의 문제 앞에서 문제만 보면 답이 없어요. 아무것도 해결 안 돼요. 잃는 것도 잊어버려요. 감사도 잊어버리고요. 기쁨도 잊어버리고요. 행복도 잊어버리고 그나마 있는 것 평안한 잠도 잊어버리고요. 그나마 있는 것 식욕도 잊어버리고 다 잃어버려요. 그러나 칼과 단창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그거 보지 않아. 나는 네가 모욕하는 없다고 말하는 믿지 않은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바라봐. 하나님 크게 바라보면 그 문제를 능히 지배하고 다스리고 변하여 간증되게 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사람의 지혜,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의 생각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하나님도 모르고 믿음도 없고 성령도 없고 천국도 못 가는 그들이 말하는 세상에 썩어질 육신의 지혜, 육신의 충고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 하나님이 여러분 귀에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여는 은혜의 행동,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저는 우리 풍촌교회 성도 여러분이 예수님 잘 믿는 중에 질병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성도의 소식을 들을 때가 있어요. 혹은 자녀 때문에 혹은 물질 때문에 여러 가지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의 소식을 접하는 그런 아픈 소식을 들을 때가 있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말해요. 저도 예의가 아니고 누구도 예의가 아니에요. 성도에게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은 있을 수 있어요.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 각자에게 여러 가지 이름의 문제가, 시련이, 어려움이 닥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삶에 닥치는 고통과 아픔과 근심과 슬픔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 다윗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항상 자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끊임없이 세상은 원수마귀는 문제만 봐라, 칼과 단창만 주목해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도우시고 힘주시는 하나님을 다윗처럼 확실히 믿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 믿음의 자리, 인내와 소망 가지고 견디시고 나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에서, 내 이 나그네 길에서
100년도 채 못 살 나그네 길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을 믿게 되고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받고 내가 믿고 살다가 천국에 가는 삶이라면 이보다 더 큰 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문제, 어떠한 시련,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그 고난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만큼 정말 너무나 큰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 천국의 복, 영생의 복, 하나님의 자녀라 부름받는 놀라운 신분과 지위와 복을 받은 그 복, 그 복이 나에게만 하나님이신 복이다. 나는 그 복을 향해서 잠시간 나그네 인생 마치는 그날, 세상 끝나는 그날 천국에서 그 복을 나는 영원히 상속하리라. 이 아름다운 복의 주인공으로 오늘 하늘의 소망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존 웨슬레이 목사님이라는 영국의 목사님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유명한 목사님인데 한 시골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시골 교회 왔더니 그 교회는 아주 시골 교회라 교인들이 많겠어요? 없겠어요? 네, 교인이 별로 없었어요. 교인이 별로 없고요. 또 사모님이 바가지를 한 번씩 긁었나 봐요. 지금 바가지 값이 싼데 그때는 비쌌어요. 바가지를 들어. 그래서 이 젊은 목사가 시골에서 목회하는데 존 웨슬리 목사님이 가서 만나뵀더니 근심과 염려가 수심이 가득 찬 얼굴이에요.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이 위에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그 집 목사님 집 밖에 나왔어요. 그 젊은 목사가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을 배웅하려고, 잘 가시라고 배웅하려고 따라 나오는데 마침 그 목사님 집 앞에는 외양간에 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소가 음매하면서 땅에 어떤 먹이가 없나 풀을 보고 풀을 뜯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 벽 앞에 있는 소가 저 벽 위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 젊은 목사에게 말했어요. 저 소가 어째서 고개를 저 쳐들고 있는가 아십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모르겠는데요? 그랬어요. 근데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벽이 가로막혔기 때문입니다. 벽이 가로막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벽이 막히니까 저 위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벽을 만나면 고개를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벽을 만났을 때, 골리앗이라는 엄청난 벽을 만났을 때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벽으로 인하여서 도리어 내가 지금까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간절하고 절실하지 못했던 하나님 벽 위를 향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은 동서남북밖에 모르는 거예요. 동서남북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의 사람은 동서남북 네 방향 위에 5번째 방향이 있는데 그건 어디냐? 바로 위로, 위의 방향. 하늘의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성도의 삶의 소망의 원천, 기쁨의 원천, 평강의 원천, 찬송의 원천, 예배의 원천, 순종의 원천, 충성의 원천은 내가 오늘 평안하기 때문에, 내가 많이 가졌기 때문에, 만사형통하기 때문이 아니라 동서남북 사방의 벽으로 가로막혔을지라도 저 위로 하늘의 방향만 열려 있으며, 사랑하는 성도는 그 위로부터 되는 신령한 주의 은혜를 힘입어서 항상 그 삶 가운데 승리의 삶, 찬송하는 삶, 소망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임금이라는 이스라엘 임금이요, 큰 위기를 만났는데 뭐라고 백성들에게 말한 줄 아세요? 역대하 20장 10절에 보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어라. 왕의 말을 들어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왕이 전쟁에 나가면서 나 믿지? 나를 믿어.
왕이 전쟁에 나가면서 우리 군사를 봐, 군사를 믿어, 우리 전쟁에 나가는 용감한 군대를 믿어 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하는 말이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아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러면 견고히 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실수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벽을 만나게 하시고 문제 앞에 우리 세우신 것이 아니라 거기 그곳 그 자리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예수라는 그 노래책을 발간했던 최용덕 간사라는 분이 있어요. 믿음이 좋으신 분이에요.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할 때 그분 딸 로아 얘기하면서 한번 제가 물은 적이 있죠. 로아 그 뇌에 종양이 생겨서 아이가 중학생 때 죽었잖아요. 근데 그분이 쓴 곡 가운데 이런 가사의 노래가 있어요. 들어보세요.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 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시밀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이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믿음의 사람은 바로 벽 앞에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좌절과 낙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실수하지 않고 그 뜻과 계획 가운데 이루어가신 과정 가운데 내가 있음을 고백하는 그 아름다운 믿음으로 삶을 역전시키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줄 알지만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 언약으로 산다. 하나님 약속으로 산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단다. 시편 119편 50절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이루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끝으로 갑옷을 사울 임금이 갑옷을 그 갑옷을 다윗은 다 내려놔 버렸어요. 여러분 얼마나 임금 갑옷이 멋있겠어요. 혼나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내려놨어요. 왠지 아세요? 나는요 목동이에요. 목동. 왕의 갑옷으로 내 목동의 열등감, 내 목동의 자존심 참 별 볼 일 없죠. 목동이고요 나이도 어려요. 이 전쟁에서 쓸모가 거의 없어요. 누가 찾지도 부르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런 다윗이 가장 존귀한 자의 옷 갑옷을 입게 생겼네요. 그러면 내가 기왕에 죽는 인생 폼 한번 멋지게 내보자. 사람 앞에 한번 웃줄 한번 해보자. 그 갑옷 안 준다고 줘서 한번 입어보자 할 판인데 그 갑옷 그 옷을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목동이라는 거예요. 나는 곰도 사자도 다 짐승도 목동이 나는 이 갑옷으로 이 칼로 이기고 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 곰도 짐승도 다 이겼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계시록 3장 19절 이렇게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네가 말하기를 너는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사울 임금의 갑옷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옷을 입을까? 저 자리에 한번 쓸까? 사람들이 그렇게 소망하거든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내가 좀 저 자리에 올라가 봐야지, 저렇게 한번 가져봐야지, 저런 거 한번 타봐야지, 저런 집에 살아봐야지, 내가 저런 남편, 저런 아내, 저런 자식 한번 둬봐야지. 그런데 라오디아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부자다, 나 부자다, 나 부유하다, 나 부족한 거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 진짜 불쌍하다. 네가 얼마나 곤고하고 얼마나 가련하고 얼마나 가난하고 네 눈이 완전히 멀어버리고 네가 벌거벗은 수치스러운 거란 걸 너 왜 알지 못하냐. 내가 너한테 권한다. 너 불로 연단한 순금, 정금을 사서 정금을 가져서 진짜 부유한 자네라. 너 흰옷 입어서 너 벌거벗은 수치를 면해라. 너 어서 안약을 사서 네 눈에 발라서 네 눈 장님 매긴의 소경의 눈을 떠라. 분명히 라오디아 교회는 아니거든요. 나 부자거든요. 부자 교인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 그래요? 나 벌거벗었대요. 가난하대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가난뱅이, 거렁뱅이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부자야.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11조를 얼마 드리고 우리 집에 무슨 차를 타고 있고 내가 어떤 집에 살고 내 자식이 얼마나 출세했는데.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세상의 것들만 바라보고 세상 것들만 추구하고 그것들 가지고 내 삶을 평가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장님일 수 있어요. 주님은 말하는 거예요. 네 진짜 부유함이 뭔지, 인생의 부유함이 뭔지 아니? 불로 연단한 금처럼 정금 같은 믿음, 그 믿음이 인생의 진정한 부유함이란다. 영원한 부유함이란다. 너 믿음의 부유함, 믿음 가지고 있냐? 너 깨끗하게 비싼 옷 입고 그럴싸하게 향수 뿌리고 그럴싸하게 보인다고? 아니야. 너 하나님 볼 때 너 벌거벗은 모습으로 드러날 수가 있어. 너 거룩한 옷, 깨끗한 예복, 거룩의 삶, 너 그 옷 입고 있냐? 오늘 저와 여러분, 비록 라오디아 교회처럼 부자나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믿음의 부유한 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비싼 옷이 아니라 여러분 거룩한 회식의 옷을 입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보는 이 육신의 눈으로 멀리 보고 눈이 밝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이 육신의 눈으로 결코 볼 수 없는 신령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예수 십자가의 구원의 그 놀라운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풍요의 시대를 저와 여러분 살고 있어요. 너무 많은 것들을 손에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쥐고 있는 것들 속에서 내 미래와 내 미래의 안위를 꿈꾸고 있어요. 계획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것들이 도리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장애물, 방해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부유해서, 너무 많이 가져서 사울 임금의 갑옷, 이 갑옷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저 골리앗과 싸우는데 장애가 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분수를 아는 거예요. 나는 목동이었어요. 남들이 뭐라 해도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나는 성실한 목동이었어요. 충성스러운 목동이었어요. 그 성실함 속에서 익힌 물맷돌 가지고 또 한 손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믿음 가지고 문제의 인생, 벽 앞의 인생 뚫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는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저 갑옷, 저 빛난 거 그거 탐내고 욕심내지 마시고 내가 소년 목동이라 할지라도 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정말 부끄러운 물맷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 내게 주신 이 기업, 내게 주신 이 달란트 주신 것 가지고 감사하고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하루하루 살아나간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가장 큰 자원이고 복이 되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를 남들과 비교해서 열등감 빠지지 마세요. 교만하지 마세요. 원망 불평하지 마세요. 헛된 것에 마음 뺏기다가 너 눈 멀었다, 너 벌거벗었다, 너는 가난하고 가난한 자야, 주님께 책망 듣지 마시고 내게 주신 분복이 물맷돌이구나, 내게 주신 분복이 양치는 거구나, 이 주신 자리에서 오직 나는 성실하게 살리라, 거룩하게 살리라, 믿음 가지고 살리라, 이 양치기 이 목동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리라, 부르심 받은 자리에서 충성하리라. 그 삶의 자세, 농사 지어도 밭을 갈아도 작은 전셋방에 살아도 셋집에 살아도 그 물맷돌 가지고 그 자리에서 성실하고 충성되게, 또 한 손에 세상 그 어떤 가꾸도 부럽지 않은 내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그 귀한 믿음 신앙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이 가졌냐 적게 가졌냐 중요한 것이 아니야. 누구와 함께하고 있느냐, 누구와 함께하느냐. 오늘 날마다 도우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세상은 당해낼 수가 없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늘의 신령한 믿음의 줄을 붙잡고 참된 영광된 우리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는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문제없는 인생이었고 살면서 벽을 만날 때 많이 있지만 그 문제와 벽 앞에서 오늘 믿음의 사람 다윗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의 예비하심을 믿고 오직 주신 자리에서 내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남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주어진 복락을 따라 성실하고 충성되게,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는 아름다운 믿음으로 그 주신 걸음을 아름답게 완주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와 벽을 역전시켜 승리의 간증, 기도의 간증, 믿음의 간증 되기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